자, 로마서 9장 들어와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죠? 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죠? 이 그릇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우리 중에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구원한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의 일부, 또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다 구원한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란 말은 그 중에 일부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얻은 자,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 그대로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이야기고 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보증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들 보증된 거 아니야. 너희들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자기들 중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그 사람들에게는 힘든 거죠. 왜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는 어떤 선민사상, 선민의식,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상으로 그 내용 속에서 유대인을 설정해놓고 유대인이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또 그들이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문장을 엮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질문, 또 그들이 갖는 그런 불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유대인의 일부, 이방인의 일부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참 말이 어려워요. 이럴 때 이제 쉬운 성경 같은 것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선택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18절에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긍휼과 완악을 얘기해요. 어제 본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하다니 하나님 미워하시냐? 미워한다는 말은 이게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니까 이들이 질문하기를, 그 선택과 선택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해놓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그런 것이 있어. 말씀도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중에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구원 얻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선택하지 않았어.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스스로 결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 중에서 또 뭐 일부는 또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뭐 불공평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기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아주 단정을 딱 펴려요. 뭐 구직이랑 첫 번서부터 그냥 다 설명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단계로 너희는 반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죠. 그 예가 뭡니까? 토기장이 비유잖아요. 뭐 유명하잖아요. 토기장이가 누구로 비유된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하나의 그런 그릇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경우는 항아리를 만들 수 있고 어떨 때는 예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다 이거죠.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고 절대자신 하나님이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이 불공평 이런 것을 따지기니까 참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인간이 정의를 따지고 뭐 하지만 그것이 늘 공정한가요? 공평한가요? 재판을 다루는 판사가 늘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나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마 이 역사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 인간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0.00001%도 실수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것에 대해서 피조물이,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항아리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너희는 만들어진 것으로 가치가 있는 거지 너희가 왜 나를 만들었냐고 말할 권리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나 또 어려움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준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왜 나는 선택하지 않고 저 사람만 선택했느냐,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24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26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그러죠. 또 27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그러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부르겠다는 예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핵심은 선택에 있단 말이에요. 선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택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이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그때 고아가 참 많았죠. 옛날에는 고아원이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그 동네 근처에 고아원이 있어요. 고아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 고아원에 애들은 그래. 막 그런 게 애들 사이에 막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제 고아원이래. 고아원에 있는 애래. 또 고아원 원장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고아원 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고아원이라고 보육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고아원에 이제 부모가 없는 또 뭐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떠났든지 했던 그런 고아원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아원 애들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내가 2명만 내 아들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해가지고 고아원에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쭉 살펴보다가 2 아이를 택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내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아들로 삼지 않은 다른 아이들이 2 사람만 데려간 그분을 향해서 왜 2만 데려가고 우리는 데려가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는 있겠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뭐 잘못했다거나 그분이 뭐 부도덕한 일을 했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안 데려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걔네들의 삶이야. 하지만 2명을 데려갔다는 것은 특별하게 그분이 어떤 특혜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쪽에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살리셨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 왜 저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만 데려오셨습니까? 좀 불공정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장에 나오는 이 선택의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런 불만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했잖아요. 내 동족이라. 그래서 구원되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그들이 구원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논리를 펼쳐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하고 있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불공평한 게 아니야. 동족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어떤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치면서 사도 바울이 논리를 펼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하는 불공평성이 아니라 선택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선택되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구원의 교리가 8장의 그런 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신하고 더 기뻐하고 더 깊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